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지만 사실상 말씀의 주인 되신 주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에 합당하게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합당하게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일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들이 말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말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본질을 흐리게 되는 어떤 시간적인 많은 흐름이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든지 하나님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 본질에서 떠나서 왜곡되고 하나님 그 왜곡된 것이 더 큰 왜곡을 낳고 그 왜곡이 또 더 다른 왜곡을 낳게 되므로 하나님 완전히 다른 본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들로 가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유대인도 그랬고 또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본질로 가길 원하며 다시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래적으로 의도하신 그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 변질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어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볼 수 있는 눈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또 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본론 아직도 첫 번째죠. 네. 여기서 믿음의 법 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믿음의 법 9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성경적 사례가 4장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4장의 12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 본문 곧 이어서 본문인데요. 아마 저번 주 본문의 내용을 이제 결말로 하는 동일한 거의 그 개념의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그 한 개념의 매듭을 짓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12절 한 말씀만 한 구절 가지고만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네, 이 말씀입니다. 네, 18세기 말쯤에 프랑스의 목사님이신데요. 프랑스의 JF 오벨랑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상당히 유명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이제 그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제 아주 지혜롭게 신앙 상담을 해주시기로 유명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신앙 상담을 통해서 도우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주 부유했었지만 아주 삶이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한 거예요. 어려운 일에 봉착을 당한 한 부인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그녀가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신앙적인 조언을 오벨라 목사님한테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오벨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인께. 네. 자, 부인, 지금 제 앞에는 보석이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네. 이 둘은 색깔이나 투명도나 순수함이나 흠이 없이 똑같은 보석입니다. 똑같은 보석인데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눈부시게 광채를 뿜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다른 하나는 어딘가 모르게 흐릿한 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는 똑같은데요. 색깔이나 투명도나 순수함이나 흠 없음이나 다 똑같은데 하나는 아주 영롱하게 아주 광채를 뽐내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모르게 흐릿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찬란히 빛나는 것은 보석을 8번, 보석을 80번이나 정교하게 깎은 것입니다. 80번이나 각을 내서, 가까이에 각을 내서 80번이나 깎은 것입니다. 정교하게 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흐릿한 것은 겨우 8번만 깎은 것입니다. 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제 연결해서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많이 깎여요. 수많은 각들을 형성할수록 더 밝고 아름다운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덜 깎인 것은 그만큼 흐릿하고 광채가 줄어드는 법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석의 수많은 정교한 각들은 보석공에 공이 들어간 보석공의 손끝의 흔적, 손끝의 흔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석공의 그 손끝의 흔적, 공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이게 각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연석 자체로만은 사실상 보석의 진가, 즉 아름다움은 숨겨져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보석공의 손끝의 정교함으로 아름다운 한각 한각의 각들이 탄생되어 질 때만 보석의 아름다움은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끝의 정교함으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사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보석공과도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석으로 예정되어 있는 돌들, 보석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이 보석을 이제 활용하는 그 보석으로 예정되어 있는 돌들 입장에서는 보석도 돌이죠, 그렇죠? 네. 돌들 입장에서는 이리저리 깎아내고 잘라내는 작업들이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 입장에서는 한 번씩 깎일 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네. 돌 입장에서는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 돌들은 8번만 주님이 깎으셨는데 난 왜 이리 많이 깎아내실까? 왜 이렇게 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팔각형으로 충분한데 왜 16합형 이상 깎으려 하시는 걸까?
그 이상 깎으시려는가? 왜 이토록 각을 많이 내실까? 왜 이토록 많이 깎아내실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도 주님은 멈출 생각을 안 하시는 듯하네. 돌들 입장에서는 주인의 생각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시 힘든 마음을 갖게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들은 단지 주인이 선하신 보석공이면 그 보석공이 너무 선하신 분이라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너무나 영롱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능숙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보석으로 탄생할 돌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것을 오벨랑 목사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보석공의 손끝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보석 자체가 막 뭘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설치는 게 아닙니다. 예. 보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믿음이란 보석공의 손끝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흔적되어지기,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각인되어지기 시작한 보석공의 손끝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보석공의 손의 그 흔적을 우리 몸에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 자신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석공의 흔적으로 체험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고난의 흔적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후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평생을 십자가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보석공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표현은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신을 언급할 때, 사도 바울 자신을 언급할 때 등장했던 표현인 게 바로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네.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은 보석공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손끝의 흔적들을 보석에 끊임없이 남겨놓기를 반복함으로 결국 아름다운 보석을 완성하듯 사도의 삶도 예수의 손끝에서부터 나오는 수많은 흔적들이 아로새겨 있다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수많은 흔적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흔적으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은 모든 종류의 고난을 곧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뭐예요? 현실적인 흔적이었어요. 현실적인 흔적.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이처럼 흔적과 자취는 정확히 그 사람의 믿음의 자취와 흔적으로서 그 믿음의 현실성과 그 믿음이 아주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현실성과 실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용어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흔적이라는 용어. 예수의 흔적을 표현할 때 흔적이라는 용어, 자취라는 용어가 바로 현실성, 실제성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의미를 분명히 하고 오늘 본문을 확인한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죠. 말씀하시는데요. 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믿음의 자취, 요 믿음의 자취가 동일한 용어입니다. 네. 믿음의 자취에서 이 자취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크노스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보조 맞추는 거, 발자취를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쓰였고요. 예. 흔적이라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쓰였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스티그마로도 쓰입니다. 네. 요 용어가 이크노스가 더 이제 보편적인 다양하게 쓰여지는 용어라고 할 수 있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모범이라는 용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크노스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서 여러 개로 번역이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자취가 이 이크노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할례자를,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은 할례를 다 받죠. 그렇죠? 네. 할례자들, 곧 유대인이든지 아니면은 이방인, 즉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같은 믿음을 따르는 이방인이든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자의 조상은 믿음을 따르는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이죠. 모두 결국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 곧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증언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도요, 본질적으로는 믿음의 자취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할례도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믿음의 표징입니다. 믿음의 증표였던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하지만 할례 자체가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본질 자체를 따르는, 믿음을 따르는 이방인이 또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 곧 믿음의 자취를, 발자취를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증언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번 주에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의 법을 따르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적 전통상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상 할례가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의를 13년에서 15년 후에 하나님께서 표징해 주시고 인쳐 주신 사건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그 본질 믿음의 의가 아니라 본질을 표징하고 인쳐주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본질, 즉 믿음의 의를 따른다면 이방인도 할례 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반면 본질에 대한 인침과 표징뿐인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 즉 믿음의 의를 따를 때 그 인침과 표징이 그제서야 제 기능이 발휘가 되며 또한 이 기능은 인간의 본성을 잘라내는 기능이기에 육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의를 인치고 표징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이 할례의 본질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이들은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예. 지금은 역사 가운데 역사가 아주 오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할례라는 의미가 역사 가운데서 많이 어느 정도는 왜곡이 되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할례만 받아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할례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는 이들도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되찾아야 할 시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인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이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도 본질, 믿음의 의를 회복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영과 육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또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예. 바로 할례 언약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본질, 믿음의 의의 자취, 믿음의 의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곧 믿음의 흔적을 따르는 자들, 믿음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이들에게 구원이 있게 될 것임을 증언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 그리고 저번 주 본문이고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로서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자취, 곧 믿음의 흔적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부여받게 해주거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부여받게 해주죠. 바라는 것들을 부여받게 해주거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패러다임 자체와 가치체계 자체를 뒤바꿔 놓습니다. 믿음은요. 성경적인 믿음은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은 왜냐하면요. 전능자와 연결된 수로로서 전능자의 마음과 전능자의 가치, 전능자께서 보시는 가치, 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가치, 진짜 가치, 진짜 가치. 전능자의 가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만듭니다. 믿음은요. 너무도 묘한 것은 일개의 연약한 피조물이 얼마나 한계가 단적으로 보입니까? 인간은. 일개의 연약한 피조물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더 큰 것을 위해서 전능자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전능자께서 부여해 주시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고대시대의 십자가는 치욕과 저주의 상징물이며 대명사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개념과 고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십자가의 개념과는 굉장히 틀립니다. 바로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고방식, 그 사상, 그 개념, 그 사고의 체계에서 완전하게 뛰어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가치 체계의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여러분, 패러다임에 박히지 않으면 영적인 아주 영적인 재료, 아주 영적인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영적인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영적인 재료도 육적인 거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아주 신령한 것들을 아주 육적인 것들로 망가뜨려 버려요. 육적인 거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도루묵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패러다임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십자가의 멸시와 치욕을 나로 당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가 계속 설명합니다. 예. 또한 내가 또 세상을 자신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그러니까 자신 속에 있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행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인류의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믿음을 따르는 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이런 패러다임의 변혁이 일어나면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십자가에
멸시와 치욕을 당하게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허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또 세상을, 자신 속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행할 수 있게 시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인류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허용과 감행들이, 시도들이 곧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끊임없이 새겨지고 각인되게 하는 요소들이 되게 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길은 반드시 보석공이 보석의 한 면 한 면, 한각 한각을 깎아내듯이 인간의 본성을 깎아내고 인간의 육적인 길, 돈, 명예, 권력 등의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길과 완전히 상반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인간의 육과 본성의 길과 완전히 상반된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길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고난과 고통의 형태와 항상 함께 협력해서 나타나고 제시되지만 이 길만이 인간에게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정황, 그 믿음을 설명해내는 정황과 상황은 고난과 고통의 정황을 깔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 때문인 거예요. 그 대표는 십자가요. 그 다음은 신약 성경의 가장 집약적인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주제에서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주제를 함께 설명하고 연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주제는 변질되고 왜곡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왜곡됩니다. 분명히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주제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다루는 인간 본성과 인간의 육이 발동해서 육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본성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주제가 소외되어짐으로 자꾸 소외되어지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싫어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주제가 소외되어짐으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믿음은 인간의 육과 본성과 연합해서 때로는 이것들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기도 하고, 그 믿음은 고난과 십자가를 멸시하는 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고난과 십자가는 본질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 여기서의 위험성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기서의 위험성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동일한 믿음을
거론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동일한 믿음이 더 이상 되어질 수 없을 만큼 다른 색깔과 형태를 갖고 있는 아예 다른 그림을 그려내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종교 개혁자들도 다 고난과 십자가의 정황 가운데 믿음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루터요? 그 고난 엄청났습니다. 생명 걸고 고난,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루터도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 사람도. 칼뱅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대명사가 붙은 인물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여러분 말씀을 쫓아서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떠났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떠난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산적대를 만나든 뭐 어떤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를 자신이 감수하고 믿음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또 로마서 4장 후반부에 설명되었겠지만 이제 앞으로 할 본문이겠지만 거기서도 고난이라는 상황과 정황, 다시 설명한다면 어쩔 수 없는 무능력과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에 그 믿음의 확실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시대의 자녀, 후사가 없다라는 것은 현대의 자녀가 없다라는 의미와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자녀를 안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의미는 그 당시의 현실을 이끌었고 또 당시의 현실을 만들어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과 318명의 가정 군사들 그리고 재산들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동시에 모두 타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후사가 없더라는 거는. 또 자신의 씨를 잊지 못하고 그 가계가 몰락하는 의미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시족사회의 배경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당시의 부족국가 시대에서 이러한 현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현대의 현실과는 아주 상이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아주 기초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반조차도 무너졌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믿음은 아주 기초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기반조차가 무너졌을 때 아브라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이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기반조차도 무너졌을 때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반조차도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어떠한 소유나 자기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 기반을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의 한 면 한 면, 한각 한각이 새롭게 깎여질 때마다 그것이 보석공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보석공의 흔적임을 단번에 아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내 몸에,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나 그 흔적은 사실상 내 것이 아님을 단번에 아는 겁니다. 믿음의 흔적은 곧 십자가의 흔적이며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이것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자취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패러다임 자체를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요. 하나님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빛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빛이 유지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빛이 유지될 수 있는 저장된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